저 시계 빠릅니다. 저 시간 느린 거예요. 저 시계 느립니다. 예, 방송 나가고 있겠네요. 예. 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아멘.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또 담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며 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이런 날 이렇게 안 오시네요. 안 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등록교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뒤 담임 목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서 현장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도림교회는요, 규모와 이벤트가 아닌 방향과 가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생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를 사랑하고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당 출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두기 또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임시적이지만 참석하게 되실 때는 부득불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도 물이 있으니까 혹시 목이 좀 따갑거나 아프시면 이렇게 애용해 주시면 음료 섭취는 괜찮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송출되기 때문에 혹시나 밴드 가입을 원하시면 저에게 혹은 저희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일루아 T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희 교회 채널이 나오는데 녹화되어져 있는 예배 영상과 또 찬양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성 습관 훈련 계속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밴드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가 이렇게 일상누린교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일루아 TV로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1시 25분에 꿈다 놀이터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기간입니다. 관계하신 분들에게 복음의 삶으로 다가가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는데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5장으로 찬송가 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함께 회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피폐함과 또 비참함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절망을 경험했는지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잘못 나갔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난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력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일상누림교회 가운데 예배당이 귀한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인데 설교자가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동력자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돕고 또 섬기며 후원하는 모든 동력자들,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필요한 또 모든 하나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건강과 또 모든 필요한 물질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또 현지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현지인들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국내 선교 낙도오지와 또 군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지금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누림교회를 주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당이 귀한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의 그 삶의 열매 맺음을 경험하고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에 계속 세워지고 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담대함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좀 고쳐지질 않았네요. 사사기 20장인데 좀 잘못 나갔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군요.
혼자서 나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사기 20장 그러면 기억 개정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왕이 없는 시대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사사 입다와 또 사사 삼손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참 어릴 때는 그냥 유명하고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우 씁쓸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도 매우 이렇게 씁쓸했지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 19장부터 등장하는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런 표현들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정말 암울하고 또 우리 안에 입다, 우리 안에 삼손을 보며 직면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악행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또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포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주먹 자랑을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목포에
이게 주먹이 센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 목포에 조직폭력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들이 많은 이 목포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 오거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거리파가 시민 한 명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근거되어지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모조리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일은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어떤 특출한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한 사람, 조호연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짧게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이 조호연이라는 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했죠. 근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조호연 씨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나이트클럽이 오거리파가 운영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죠. 항의를 해서 불러가는데 그곳에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호연 씨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 홀몸으로 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장, 즉 조폭 두목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과만 하면 된다고, 사과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잊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조폭 두목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이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 당연히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먹을 또다시 휘두르고 폭력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폭들 부하들을 보내어서 조호연 씨의 회사에도 찾아가서 겁을 주고 이제 깽판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호연 씨가요, 포기할 만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그만둘 텐데, 이 조호연 씨가 다시 이들을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조호연 씨가 이 검찰에 이들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조직폭력배들은 마지못해서 보름 만에 찾아와서 조호연 씨에게 억지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되었는데 조직폭력배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며칠 뒤에 조호연 씨의 동생을 찾아가서 이 소주병으로 막 머리를 내려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호연 씨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신의 사비를 탈탈 틀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신문 정중앙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싣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를 올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직폭력배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이 사회에 정의가 어디 있냐, 나는 싸우다가 죽을란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당장 경찰청장 오라고 해, 검찰총장 오라고 해, 다 불러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어떻게 시민 한 사람이 조폭들 때문에 이렇게 곤혹을 치르냐고, 전국에 내 눈앞에 조폭들이 다 없어지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공권력이 다 투입되면서 전국의 조폭들을 완전히 모조리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호연 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용기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조호연 씨의 이야기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레위인의 이 고집불통은요,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의 이야기가 19장부터 20장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레위인 이 첩의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레위인이요, 아마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로 추정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4개월 전에 자신의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행음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인이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뜻들을 찾아보면요, 행음했다라기보다는 싫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일들이 싫어서 떠난, 그 일들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인이 4개월이 지나서 다시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그녀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19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잘못을 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성경의 문맥상. 잘못한 이 레위인이 4개월 동안이나 자기 집을 떠난 친정으로 돌아간 이 첩을 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고집이 센 면들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 레위인이 다시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가자 4개월 만에 자기의 딸을 찾으러 온 사위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지극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서 3일 정도는 처가댁에서 차장을 머무르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잘 머무르고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아마도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첩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첩이 이 만남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끼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과 그리고 그의 사이가 즐겁게 마시고 노는 장면들이 그렇게 등장하죠. 장인어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즐거웠고 또 우리 딸 좀 잘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지 몰라도 하루 더 머물기를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이 쫓겨온, 어떻게 보면 도망온 그 딸을 다시 보내야 되니까 사이를 좀 단단히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뭐 굳이 대단한 일정이 있지도 않고 또 무리해서 올라갈 필요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5째 날이 되자 또 장인어른이 하루 더 붙잡는 거예요. 하루 더 있다 가라, 하루 더. 그런데 이 레인의 또 쓸데없는 고집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하루 더 머물지 않고 아주 애매한 시간에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이나 자료들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자료는 48km 정도 거리다, 또 어떤 자료는 20k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하는데 저는 20km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귀가 이렇게 열심히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고 또 여인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한 10km 정도 가고 하룻밤 머물고 10km로 가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집 에브라임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레위인은 애매한 시간에 그 10km의 길을 걸어서 여인과 또 하인을 데리고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하인이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 동네라도 적당한 곳에서 우리가 머물고 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로 가자라고, 그래서 조금 더 행군을 하자고 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나그네로 환대하는 그 접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을의 중앙에 이렇게 여행객들이 머뭅니다. 그러면 그 접대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행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하고 마을 중앙에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잠을 길바닥에 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하지만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노인이 이들을 환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에 바깥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도시의 면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찾아서 레위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성애 성폭력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들이 또 벌어지죠. 노인과 레위인이 자신의 딸과 첩을 줄 테니까 이 딸과 첩을 통해서 당신들의 욕구를 해결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이 노인의 딸은 등장하지 않고요, 레위인의 첩만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어지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4개월 만에 겨우 찾아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이 레위인의 첩은요, 어린 소녀였을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첩은 어린 소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는 이 그녀가, 그 어린 소녀인 첩이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잠만 잘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봅니다.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정말 어이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마도 죽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시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뉘앙스로 읽을 수 있게 시체 죽음이라고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으로 결국 돌아간 그는요, 이제는 충격의 이제 끝판을 행하고 맙니다. 이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자신도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묘하게 변호를 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는 결국 이곳에서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이기적인 이 한 사람 레위인의 영향력이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형제들이 서로 칼을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그 고집스러움은 조폭들을 소탕하는 데 쓰여졌지만 또 이 한 사람의 고집은요,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사시대와 또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신과의 그 닮은 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요, 조급하고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인이요,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레위인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편의 이야기, 그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가서 또 기브아로 다시 가서 장인도 한번 만나보고 또 그 노인도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곧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레위인이 끔찍한 전금을 제출했고 그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요, 그런 조사들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성급하게 전쟁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에 익숙해지면요, 교회 일, 교회 사역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죠.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그냥 예상하고 적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따뜻한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계절 내내 따뜻한 커피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요,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막 이것저것 달달한 게 타져 있는 그런 라떼라든지 뭐 마키아토라든지 그런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겨울에도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아내나 저의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따뜻한 커피만 계속해서 사온다면 아마 종종 말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상대방을 잘 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뜻을 묻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요,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정해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성급함과 조급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멋지게 교회를 세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마음먹은 것은 아닌지, 정말 성급하고 조급하게 한 일은 아닌지 심히 두려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요? 또 맞아 보인다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또 필요한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왕이 없는 민족의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어쨌든 저지른 사람들은요, 분명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아마 자신들도 암암리에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으니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다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스라엘 형제들이 총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거절해버립니다. 불량배들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전쟁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숙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물매를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이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그런 특수부대도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싸우면 싸우자. 우리는 우리의 동족을 우리가 지킬 거야. 그들이 나쁜 짓 했던 말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그 이기심으로 이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요, 어떤 정부가 정권을 가지든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그 누구도 잡기가 힘들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문제들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동산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오랫동안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 세력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범위는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많은 이 기득권 세력을 조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기득권이 아니지만 나도 언제든지 이 부동산으로 나의 재산을 불릴 거야. 나의 자녀들을 더 잘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기득권 세력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욕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부모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지는 것에도 이런 심각한 이기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교회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스위스에서 살 수가 없고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태화동에서 성남동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역교회들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그날 하나의 교회로 다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처럼 반목하고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베냐민 지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러분, 구역을 옮겼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보에 이름이 틀려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 이기심이 상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저희기로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간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라고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은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도 무한히 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속성인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신은 다른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욕보이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할 그 계획을 실현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겪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내가 받게 된 이 복음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 나를 모욕해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내가 참을 수 있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내가 참을 수 있어. 주님이 참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참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이름 틀린 것, 내가 직분자에서 뭐 떨어진 것,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자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은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봅니다. 분명히 악행을 한 베냐민이 한 방에 이스라엘에게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사사기서 내내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냥 이용해 먹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전쟁 전에 이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근데 이때 질문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싸움은 이미 결정했어요. 결정한 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것이 18절의 첫 번째 전쟁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이들은 이런 태도로 약간 바뀝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우는 것들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쭤요.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질문의 수준이 약간 떨어졌어요. 내가 싸워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쳐라. 근데 또 져버려요. 26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언약궤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사장이 들고 나타납니다. 이제서야 뭔가 모양을 갖춘 거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질문도 바뀌어버립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26절에 와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결론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결론.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식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를 이용해서 그 왕자를 고수할 수 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내세워 그분을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 신은 없다고 목청 높여 주장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되신 왕의 주권에 맞서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미이다. 순복의 가장 큰 동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욕망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요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세상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반응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불통으로 하나님마저 나의 이용의 수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모욕이 찾아오고, 조금만 고통이 찾아오고, 조금만 우리 자신이 뭔가 수치심이 느껴지면 그 길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까? 이 시대의 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그래 맞아 내 삶의 왕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는 시대를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제가 나눈 기도 제목 외에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가 세운 뜻에 따라,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익숙함을 따라 하나님마저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리석음을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히 나를 낮추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급함들과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과 내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인내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이기심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조금의 그 수치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조금의 모욕도 참지 못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혹시나 내가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며 지배해서 하나님, 세상의 그런 압박과 하나님 그런 비난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여유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외칩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과 그 부족함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예배를 찾아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정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그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산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참으로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감각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리를 붙드는 아이들로,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누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일상누린교회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그 본질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워져 갈 때에도 공교의 성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하나님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강복 선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인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